기독교인들, 특별히 리더들, 또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뭔지, 그래서 5주간 제가 쭉 하면서 여러분들 5주 동안 바울 서신 13편을 쭉 한번 리더십 차원에서 한번 내려다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주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입니다.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제 우리 리더십 리트릿이 있어요. 1박 2일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리더들과 내년에 이제 수고할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11월 한 달을 리더십을 선정하고, 리더십을 또 우리가 자원하는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는 기간인데, 그래서 특별히 이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집중적으로 나누면서,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 그런 사람부터 이번에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어우러서 리더는 어떤 것인지, 결국 내가 일을 하는 건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가, 그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김지원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많고 늘 게으르고 막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처럼 이 마른 뼈와 같은 김지연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 7 집사를 뽑았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집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7 집사를 뽑았는데, 이 기준이, 이런 기준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자, 이게 리더십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요,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는 안 돼요. 종교적으로 역시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출석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인,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가 진짜를 만들지 가짜는 절대 진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를 가진 내가 진짜를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죠. 그래서 그 진짜를 가진 그 리더들이 결국 진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리더를 세우는 거에 3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에요. 이 3가지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전문성이라는 게 지성인데, 전문성은 없어. 근데 영성도 없어. 근데 사람은 참 좋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은 참 좋은데 어떤 스페셜티도 없고 영성도 없어. 자, 이런 사람은 그냥 무능한 사람이라 그래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은 좋은데 쟤는 어디 짝에다가 쓸 데가 없어. 그냥 사람만 좋아. 자, 근데 영성도 없고 인성도 없고 전문성만 있어. 전문성만. 아까는 뭐만 있었어요? 사람만 좋아.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네 아빠는 참 사람은 좋은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
자, 그런데 여기 전문성만 있어. 전문성은 탁월해. 완전히 막 엄청나게, 예, 막 의사로서 막 사람도 고치고 막 그래. 전문성만 탁월해. 자, 이런 사람은 돈은 많이 벌겠죠. 전문성 있으니까. 환자도 많이 오고. 근데 뭐가 없어요? 인성도 개떡 같고 영성도 없어. 자, 이런 사람은 돈은 많이 버는데 누구 중심일까요? 실력만 있으니까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는 영성은 좋아.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할 때 보면 엄청나. 그리고 성경도 엄청 많이 알아. 많이 읽고 막. 영성은 아주 좋아. 근데 성격도 지랄 같고, 그 다음에 실력도 없고, 그죠? 전문성도 없어.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는 잘 나갈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빛입니까? 세상의 빛이.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심지어는 아까 우리가 이 말씀 봤죠? 교회의 집사를 뽑는데도 영성과 전문성과 인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영성과 전문성과 지성이죠. 이 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 목사라는 게 전문성이에요. 근데 이 목사가 말씀은 진짜 잘해. 근데 성격은 지랄 같아. 집에 가면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사모님 막 구박하고 막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막 이래. 아주 인성은 아주 이 퍼스널리티는 진짜 아주 후졌어. 근데 말은 잘해. 전문성 있으니까. 말은 잘한다고 그래서 영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목사도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막 여기저기 좋은 설교들 막 뺏겨가지고요. 막 이래가지고 괜찮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유튜브에 보면 음식을 만드는데 저는 마파두부를 좋아하거든요. 그거 보고 하면요 비슷한 맛이 나. 맛있어요. 먹을만해. 이거 흉내내는 거 흉내.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성장하지 않으면요 리더로서 팔로미 할 수 있는 바울의 서신 13편을 쭉 보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과연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리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성과 인성과 지성, 전문성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크리스천은 영성이죠. 자, 영성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영성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냉면을 시켰어요. 춥다. 그러면은 부대찌개를 시켰어요. 부대찌개를 시켰는데, 자, 이 부대찌개는요, 그 그릇이 부대찌개를 결정합니까? 그 속이 부대찌개를 결정합니까? 속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뚝배기는 그 부대찌개 뚝배기만이 아니라 여기에 김치찌개도 담을 수가 있고 순두부찌개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릇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대찌개면 그 속이 찌개의 이름을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셰프는요 그릇을 신경 쓰게 돼 있어요. 맞죠? 아무 그릇에다가 음식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재영이가 셰프지. 어디 있어? 저기 있구나. 아무 그릇에다가 음식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딱 그 요리에 맞는 그릇을 정해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아요. 여러분들 인성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냥 부대찌개 훅 던져주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기분 나쁘죠. 그릇을 예쁘게 담아서
그러니까 좋은 성품의 그 전문성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영성은 뭐냐면 방향성인데 이내자매가 부대찌개를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방향성은 뭐예요? 이내자매한테는 이 그릇이 가야죠. 그죠? 근데 이 영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요. 누구 중심이니까? 나 중심이니까.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가주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영성인 거예요. 예, 제가 어제도 나야가라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영성은 뭐죠?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지천에 깔려 있거든요. 예, 노아가 방주 짓다 말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고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야, 너 뭐하니? 전도하고 있어요. 아니, 방주 지으라니까.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은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방향성이 없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 기분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영성이 있어야 그 부부의 방향성이 생기는 거야. 근데 부부 사이에 영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늘 내 감정과 내 이모션, 내 will, 내 마인드, 그걸로 움직이는 거야.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분위기대로, 환경대로, 현실대로 막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부부 관계가 평화가 있겠어요?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영성이 있어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나와 아내가 함께 날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가 우리 부부 사이에 들어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다. 그게 영성입니다. 자, 이어령 교수님이시고 우리 한국의 지성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딸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됐잖아요. 자, 이분이 쓰신 지성에서 영성으로, 본인이 지성인이었으니까, 근데 영성으로, 이분의 회고록과 같은 책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 없이 살았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지성과 영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지만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지성들, 전문성들, 거기에 매여 있는,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는 자신. 그래서 이 지성과 영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면서 쓴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이 고민을 바울도 했어요. 왜? 바울도 그때 당시 지성인으로서는 최고였어. 헬라 철학을 마스터하고 히브리 철학을 마스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 고민을 끝냈어요. 언제 끝내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짜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히브리 헬라 철학을 마스터했던 사람이에요. PhD가 2개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학문을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다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다 버린 건 아니에요. 뭐가 가장 우선순위다? 영성이 가장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철학, 헬라 철학을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수많은 이방인들, 젠타일, 이방인들을 구원했던
그 이방인의 사도로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그게 바로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 서신이 13편인데 이 13편이 지금 칼라한 거예요. 칼라한 게 바울 서신인데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가 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라고 있어요. 옥중서신. 자, 저 순서대로 이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자, 근데 갈라디아서가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갈라디아서 읽었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같은 시대에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갈라디아서 앞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론도 있어요. 어쨌거나 저는 머저리티가 이야기하는 순서를 따라가도록 할게요. 자,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고 짧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그대로 엑기스로 짜내가지고 썼던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왜? 가장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레디컬하면서도 거칠어요. 강해요. 그냥 타협이 없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가장 먼저 썼기 때문에 가장 따끈따끈한 복음을 아주 그냥 스트롱하게, 굉장히 세게 강하게 전했던 것이, 그래서 심지어는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로마서 너무 길어갖고 읽기 어려운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으면 복음이 확 이렇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제가 진짜 여러 번 읽으면서 수십 번 읽었겠죠. 저도 성경 전체를 막 30번 이상 읽었으니까. 자,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를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반복해서 읽는데, 자, 여기에 핵심 리더는 자신이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게 예수 믿다가 이게 예수가 가짜면 어떡하지? 야, 이게 신앙생활이 이거 어렵긴 어렵지만, 이게 진짜일까? 막 이런 의심. 여러분, 리더가 그런 의심이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보여준 그 바울의 리더의 모습은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확신과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분명한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있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여. 나는 그냥 지금 죽고, 내가 네 손에 죽고 난 하늘나라 갈래.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여러분, 리더는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교회 리더가 된다고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확신도 없고 복음의 담대함도 없어? 그러면 힘들어.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리더가 확신이 없이 그냥 끌고 가, 나를. 그러면 따라갈 사람 있어요? 리더도 확신이 없네? 그거 어떻게 따라가겠어? 그러니까 우리 as a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더 좋은 건 이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물 위로 발을 디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 어부인데 내가 평생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았어.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적은 내 평생 없었어.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아니 내가 평생 어부인데 평생 정말로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이 내 인생에 없었어. 그러니까 못 잡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왜?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건 주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밤새도록 그때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도록 올라올까요? 이것도 기적이고 한 마리를 못 잡은 것도 기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영적 경험이, 저는 말씀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런데 내 삶에 영적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안에 이 뒷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초심, 항상심, 뒷심. 뒷심은요 결국 내 익스피리언스,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경외하는 삶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익스피리언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도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로워로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괴롭힘인 것은 제가 조금 이따 잠깐 보여줄게요. 이런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후로는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가졌으니까. 예수의 흔적이 나는 확실하다. 나는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변이 뭐라고 하든 나는 믿음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확실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누구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뭐예요? inheritance, 유산을 받는 거. 그 유업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뭐했다? 구속받았다, 속량됐다, 곧 해방되었다, 자유로워졌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곧 상속자가 되었다.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You are my inheritance.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다.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여러분들의 유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다. 그분이 나의 유업이다.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자,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갈라디아에서 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리더십은 뭐냐면요,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리더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세상의 리더십은 어떻죠? 세상의 리더십은요 똑같아.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추앙, 그죠? 너나 추앙해봐. 추앙받고 싶은 거예요.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박수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이건 세상적 리더십이에요. 심지어는 정체성을 거기서 찾아와. 내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데 있느냐,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얼마나 팔로워가 있느냐, 그게 자신의 게이지가 되는 거야. 이 게이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로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게이지에 따라서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열받고 화내고 좋아했다 미친놈처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반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고 있느냐?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고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에게 기쁨을 구하죠? 주인에게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냐고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야. 맨날 뭐 봉사하고 사역하고 하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래갖고 삐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고백이 있는 거, 바울에게.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중받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사람에게 기쁨을 받으려고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야. 나는 사람의 종이지. 여러분, 누구에게 기쁨을 받고 싶습니까? 바울도요, 여기에 넘어질 뻔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면 이 넘어질 뻔한 거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이 아라비아에게 3년 있었어요. 3년 만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나를 웰컴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와, 저 수제자라고 하는 저 인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나도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나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도 그리스도의 종인데, 나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장님이 되었다가 사람이 이끌림 받아가지고 눈도 떴는데 막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분명한 내가 콜링이 있는데 왜 나를 안 만나주는 거야?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자,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에 똑같이, 이거 갈라디아서 1장, 자 2장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히 악수하였으니. 화해됐다는 거야? 안 화해됐다는 거야? 다시 리커넥션이 된 거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장에서 아까 그렇게 한참 막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 와서 바로 주님이 세우신 또 다른 사도와 자기를 만나주시지 않았던 그 사도를 그대로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리더예요? 이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쁨을 구해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니까 사도가 나를 인정 안 해줘도, 사도가 나를 만나주지 않고 피하고 막 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필요한 리더십.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기쁨, 사람의 박수 안 받아도 it's okay.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이걸 고백하고 나니까요, 어떤 상처도 어디 처박혀 있도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러분 속해 있는 그 분야에 크리스찬은 다 리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 이 말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은 내 거다, 내가 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사람의 인정이 있으면 땡큐, 뭐 인정해주면 땡큐지, 뭐 그걸 뭐 마다할 건 없잖아. 예, 고마워,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땡큐. 그렇지만 없어도 오케이, 괜찮아, it's okay. 그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인정 욕구예요. 이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칭찬해주지 아니하고 이걸 안 해주니까 떠나는 거예요.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섭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섭섭함, 이 섭섭의 영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섭섭이요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섭섭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이 내 팀을 만듭니다. 같이 섭섭할 팀을 만들어야 돼요. 혼자는 절대 어그러서 이거 혼자 있진 않아요. 섭섭이 오래 있으면 당을 만듭니다.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섭섭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함께 섭섭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대상자는 완전히 왕따시켜버리는 거예요.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은 완전히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잘 교회에 섬겨놓고 섭섭이 들어오니까 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만들고 누구 좋게 해주는 거야? 사탄 좋게 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생각한 거예요. 제 안에 섭섭한 게, 이게 녹화되니까 좀 미안하게 나중에 자르긴 하겠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게 많이 들어요. 왜 나는 영주권도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목사 안수도 못 받는 거야? 왜 나는 월급이 변하지 않아? 오히려 결혼하고 애 많이 낳는데도 월급이 오르지도 않아. 이게 섭섭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누구한테 지금 기쁨을 구하냐? 응? 넌 누구한테 기쁨을 구하는 거야? 나야? 교회야? 그 사람이야? 주님이죠. 나는 그리스도 종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누구한테 기쁨을 구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죠. 그래서 제가 20년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절대 요동하지 아니하고 꾹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옮겨서 커넥트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기 전까지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있잖아요. 섭섭한 게. 왜 쟤는 저렇게 많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지? 그럴 때 여러분들 있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뭔가 축하받고 싶을 때, 뭔가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왜 쟤는 저렇게 해주는데 왜 나는 아무도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지 않지? 이럴 때 있다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이게 PK들이 그게 문제예요. 여기 PK들이 많이 있는데 늘 대접을 받아요. 교회에 가보면 다 절기 때마다 선물이 들어오죠. 뭐 추수감사절, 뭐 또 신년, 추석, 뭐 크리스마스.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도 교회가 꽤 컸거든요. 한 300~400명, 500명까지도 모이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요 선물들이 오면요 이 한쪽 방이에요. 선물방이야. 자, 우리 아버지 진짜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좋았어. 그래가지고요 그 방에 가서 선물 뜯어보는 재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캐나다 와서 유학생 선교를 하고 또 은평교회 사역을 하고 또 커넥트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게 진이 이게 빠지기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아무도 소식이 없는 거야? 솔직히 그랬어 아내한테.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목사한테도요 그런 섭섭이 들어온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누구하고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고 마음이 막 섭섭한 마음이 막 들어오고, 야 내가 진짜 얼마나 심었는데, 야 진짜 야 말씀에도 봐, 좋은 것을 지도자하고 나누라고 그랬는데 왜 인간들이 안 나누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한 거야. 야 김지현, 너 지금 누구한테 기쁨을 구해? 너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인정받고 싶은 거야? 나야? 성도들이야? 하나님이시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리더는 누구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이요, 롱런 할 수 있어요. 이러지 않으면요, 롱런이 안 돼. 단거리밖에 안 돼. 잠깐 하고 어디 없어졌어. 오래 섬김이 했는데 갑자기 어디 없어졌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섬김이 하다가 상처받았네, 뭐 어떻게 됐네, 막 이러면서요.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근데 바울처럼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 사람 따라가면요, 이 사람 따라가면서 인정해줘, 나 좀 이렇게 달래줘, 막 이렇게. 예? 내가 무슨 펫도 아니고, 어야 이렇게. 거기에 중독된 리더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거를 말씀 안에 해결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가지고 해결했어요. 아, 그렇지. 이런 생각 들어올 때마다 나는 누구를 지금 이 리더인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아니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찾아야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진리를 지키고 비진리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버려라. 저주를 받아.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자예요. 비진리와 싸우는 자.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랑하니까 그래 괜찮아 사랑하니까 오냐 하면서 죄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진리고요. 그게 죄면 지적해야죠. 과감하게 NO!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God is love. 그렇지만 그 러브가 되기 위해서는 God is justice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justice가 없는 러브는요, 이거는 언스테이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놓고 공평하지가 않아. 불공평해. 정의가 없어. 그러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러브야 그래가지고 막 다 물론 다 사랑할 수 있지만 성적인 사랑은 안 되는 거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God is love라고 해놓고 공의가 없어. justice가 없어. 그냥 풀어줬어. 죄도 오냐. 예, 괜찮아. 이러면 그거는 사랑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부 안에만 사랑 안에서 이성적 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도 자고 저 사람하고도 자고 막 다 자고. 그럼 안 되지. 그게 사랑이야?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진리는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싸우고 있다라는 거지. 그냥 괜찮아. 여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잡혀왔을 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다 돌을 낳고 돌아갔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죄 용서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거야. 아니면 아닌 거야. 근데 그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거짓과 비진리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리더. 주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 비진리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괜찮아. 딴 애들 다 해. 너만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냥 조금씩 다 술도 먹고, 다 이렇게 외도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편법도 하고, 불법도 하고, 다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야. 야, 세상을 몰라서 그래. 세상에서 살려면 그렇게 적당히 그렇게 해 나가야 돼. 이게 뭐예요? 진리예요? 거짓이잖아요. 비진리잖아요. 근데 세상이 문화가 그래. 다 그래. 너만 하는 게 아니야. 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거야. 우리 교수님이 장로님이신데 다 앉혀놓고 술을 따라주시는 거야. 이 장로님이 술을 따라주면서 그래. 먹어? 아니요,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못 먹겠습니다. 야, 임마, 나도 장로야. 먹어? 그게 잘난 거. 진짜, 야. 제가 그 교수님하고요, 얼마나 저는 못 먹겠습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못 먹습니다. 나도 장로니까 먹어. 괜찮아. 이게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학점이 개떡같이 나오고 이 교수님한테 찍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래.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잖아. 하나님, 내가 비진리 가운데 내가 그거를 따르라고 했을 때 나는 비진리 못 따릅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내가 억울하게 잘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잘리진 않았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혔을 때 싸울 수 있어요. 진리를 선포하며 비진리를 우리가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유롭게 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진리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저게 가능해? 저렇게 사는 게 가능해? 그런데 살아보세요. 그럼 사라져요. 근데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사상은요, 우와! 대박! 이렇게 진짜 이런 이데올로기, 이런 사상이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진짜 평화로운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그대로 이론을 했더니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됐어요. 세상의 이론은요, 그럴듯한데 실천하고 살아보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사람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요,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오케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자,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뭐냐면요, 리더는요,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는 리더예요. 우리 목사로서 맨날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하고 내 가정에 가서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 자녀들이 제일 망가지는 거예요. 사모가 제일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야, 너는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나 좀 잘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요,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여러분들 여기 남편들 아니면 남자분들 와서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리더는, 진정한 리더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은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내 삶 속에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How?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성령에 충만하면 가능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힐링 캠프 잠깐 얘기하면 내 마인드, 이모션, 윌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돼요? 스피릿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렇게 스피릿으로 향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인드, 이모션, 윌, 의지가 계속 내 바디로 향해 있다면, 아웃사이드로 향해 있다면, 환경과 상황과 조건 이런 것들로 향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된다. 이 손흥민의 리더십, 92년생인데 여기 92년생 있나요? 여러분, 손흥민이요,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 읽은 아티클인데 트럼프가 손흥민을 직접 불렀대요. 이거는 완전히 오프 더 레코드예요. 근데 그분을 통역했던 통역관이 쓴 글이 떴어요, 기사에. 트럼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미국의 아이들이 한국 축구 선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트럼프의 손자가 계속 소니 한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소니가 누구냐? 그랬더니 코리안 축구 선수라는 거야. 근데 왜 우리 손자가 소니 하느냐? 그래서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소니를 직접 불러와라. 그래서 백악관으로 직접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도, 기자도 없고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냥 1대1로 통역관하고 몇 명만 딱. 트럼프에게 그 주변의 참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각하,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입니다. SNS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으로도 유명합니다. 손흥민이 LAFC에 와서 엄청나게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대요. 그냥 막 대놓고 막 그냥 경기장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답니다. 그는 경기 중 인종차별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화를 안 내?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꼴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꼴로. 말 대신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죠. 미국의 청소년들은 그의 그 태도를 존중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아티클을 읽고 이게 성령의 열매다. 왜? 말로 싸우는 거는요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손흥민은 뭘로 싸워요? 꼴로 싸우는 거예요. 실력으로. 내가 아무리 인종차별을 당해도 나는 실력으로 싸우겠다. 그래서 절대 화를 안 해요. 왜? 진짜 손흥민이 화를 냈잖아요. 그럼 진짜 대박 난 거야, 그거는. 그 정도로 손흥민이가 이 인성이 좋대요. 인성이. 제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말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섬김으로 싸우는 거예요. 섬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오히려 나를 향해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해낼 때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십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박수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이거는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말씀 읽을 때 예배할 때도 가능해요. 하지만 주님이 스페시픽하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 너희들이 성령에 충만해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을 세워줄 수 있는